잘 보이시고 들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7월 초하루 7월 1일 월삭이라고 합니다.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26년 7월을 살아보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오늘 그리고 31일 동안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또 주어질지 미리 예측하고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초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달을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이런 월상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고 지혜롭습니다. 아멘. 매일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듯이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날을 주 앞에 드리고 또 더구나 이제 7월 1일은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또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감동이 있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고 또 가까이 또 멀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속에 만족하게 되고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 한 달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또 하반기도 26년 하반기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시간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와 귀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루 동안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저희들이 인도돼야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인자함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또 이 남은 한 주간도 또 이 7월 한 달도 그리고 26년 하반기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참 하나님 청정의 시간임을 압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청정의 시간 청정의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7월 1일 이 시간 함께 모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이달 평생 또 영원히 주님 사랑하며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월삭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시고 7월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자녀 사업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 뜻 삼아 또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민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민수 드립니다. 진수와 선민이 가정 돌보아 주시고 수아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옵소서. 또 7월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달라고 또 박수영 성도 드립니다. 또 태양합한 아들이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원 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그런 마음 심령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좀 빠르게 찬송하십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할 듯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걸어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할 간에 오늘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찬송 은혜롭죠? 예. 크로스비 여사, 환희 크로스비, 아기 때 열병으로 눈이
이렇게 멀어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지만 거의 한 8,000편 정도의 시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개안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하겠습니까?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아, 왜요? 내가 가장 먼저 눈을 떠서 뵙는 분이 나는 예수님이기를 바란다고. 그분이 지은 찬송이 찬송가에 몇 편 수록됐어요. 다 은혜롭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한, 눈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이 밝은 그런 분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전 이 새벽 시간에 맞도록 내용을 조절하여 살피고요. 남은 내용은 오늘 저녁에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쭉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교훈들을 살피고 그 다음에 또 행하신 일들을 살피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제자들에 대한 훈련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제자 공동체, 곧 교회가 장차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교훈해 주시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도 여행 경로가 거의 이제 최종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녀야 할 내면의 태도는 뭐냐는 거. 그리고 제자도의 본질에 대하여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뭐 비유도 주시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과연 뭐냐는 거. 하나님 나라. 겸손입니다. 또 믿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겸손한 교회에 임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18장에 담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낙심치 말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환난과 지체되는 응답. 우리가 기도해서 따박따박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고, 바로 응답되면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시게 해요. 그러나 바로 알았어는 하셔요. 응해 주셔요. 응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알았어. 다 계산하고 있어. 틀림없이 내 때가 되면 성취해 주실게. 할렐루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기 그래, 예스 그래. 예스 알았어. 우리가 기도한 순간에 막 주어지기도 해. 근데 대부분은 기다려라. 왜 기다리라고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사실은 우리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숙할 때만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세요. 돈 주면 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잘 사용해야죠. 건강 주세요. 건강 줘서 망하는 사람들 많을 수도 있어요. 더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건강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안 돼 그래요. 사실은 안 돼도 기도 응답의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반드시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다른 것으로 바꿔주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꼭 필요한 거. 튀김 음식 너무 맛있잖아요. 튀김 음식 사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몸에 좋은 것으로 주셔. 이게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알았어. 즉각 응답. 기다려. 기다리라. 그 다음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향을 달리해서라도 반드시 주세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무조건 보세요. 1절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면 안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1절에서 그렇게 교훈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주 악한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요. 사람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아주 독선적인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절박한 그런 원한이 있어요. 의지할 곳 없습니다.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 자신의 대적에게 당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요. 자,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그는 재판장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러니까 거절의 이유잖아요. 거절이죠. 하나님 안 들어요. 또 과부를 무시해. 내가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아우 귀찮아. 쉽게 말해서 너 이 가만히 있으면 이 과부가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아주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내가 아주 번거로워서 아주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줄 거다. 이 말을 들으라. 하물며 7절 하나님께서 그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응답해 주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번거로워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도 없어요. 선하심 때문에.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성품을 가질 수가 없으세요. 이게 선하심이에요. 항상 방향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항상 마음이, 계획이 항상 방향 지어져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계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맞바꾸었을 정도예요. 맞바꿨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이 반지 있잖아요. 반지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물렸어요. 다이아몬드를 물린 금반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8장 32절을 그렇게 설명해요. 금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를 물렸는데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왜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자, 8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는 두 가지로 해줄 수 있어요. 뭐냐면 응답을 주실 때. 첫째는 응답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과연 내가 얼마큼 보겠냐. 또한 두 번째는 진짜 인자 올 때, 재림할 때까지 우리 주의 주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 드물 것이다. 다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응답이 터지니까 하나 둘씩 빠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으로 하는 듯한데 나중에는 뱀꼬리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려요. 누가 끝까지 견디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성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아멘. 끝까지 견뎌내야 돼. 결국은요, 믿음만 남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다 불에 타서 그 안에서 건져낸 믿음, 그 구원. 우리가 성과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생에서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요, 심판의 불 속에 넣으면 다 녹아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남은 게 있어요. 금과 같은 믿음. 할렐루야. 금과 같은, 다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보석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이런 것만 남는 거죠. 지피나 풀떼기 같은 것으로 세워진 것. 그거 남지 않는다는 게 다 불살라 꼬실라집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이게 8절의 하반절이 우리의 아주 마음을 긴장시켜요. 그러나 원한을 풀어줄 건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응답해 주려고 할 때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자, 한마디로 강청하는 기도예요. 강청하는 기도. 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9절에는 주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칭 의로운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대조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하고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세리. 세금 징수원이죠. 이제 로마가 당시에 세금을 거두려고 로마가 허락한 그런 관리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일정한 세금은 이 로마에 바치되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써라 그래.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이 세금만 받아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쓰리라.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탐욕으로 눈이 뒤집어진. 그러니까 막 본성을 채우려고, 탐욕적인 본성을 채우려고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그들이 손가락질을 다 하지만 물질 넉넉하죠. 돈은 많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들이 존경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나는 죄인이야.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어. 내가 비록 이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 그런 생각들이 이 다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둘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좀 교만하고 이기적인 기도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만의 기도를 드립니다. 종교적 행위를 과시하는 거예요. 또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당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이 멀리 서다라고 하는 게 이 거리 있잖아요. 거리도 성전 가까이 가지 않는 가깝지 않음을 나타내지만 이 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비하, 그 다음에 겸손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실제로도 성전 가까이, 건물 가까이도 가지 않는 멀리 서서라고 하는 표현도 되지만, 주님, 저는 늘 죄인입니다.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늘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단순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뜻 아니에요. 뭐냐면 나에게 속죄를 이루소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예. 나에게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가슴을 친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참 의롭다 하심의 영적 역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공로를 자랑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고백한 세리를 의롭다고 해 주셔서 집으로 내려보내시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요. 이게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걸 있을 수가 없는 교훈이에요. 사회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는 게 그들의 태도인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와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에 종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천함 하나만 뜻하는 거예요. 비천함. 완전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터져버리는 새 포도주와 같은 겁니다. 새 포도주. 근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생각, 그 다음에 의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들어와요. 다 뭐 하루 만에 또 일주일 만에 바뀌어지나요? 1년 만에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지죠. 예. 점점 바뀌어지되 완전히 예수님이 주신 교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갈등인 거예요. 그게 편치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주신 말씀하고 내 삶이 안 맞잖아요. 당장에 안 맞습니다. 마치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편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맞춰버리면 편해. 할렐루야. 맞춰버리면 그렇게 편해. 말씀이 그렇게 좋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 좋은 거예요. 맞춰버리면.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옷을 입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어울리지 않죠. 한마디로 가련하죠. 여러분 속히 벗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두 갈등 사이에 아예 나는 세상 생활을 할 거야. 그렇게 하시든지.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사셔요. 그게 나아요. 대신에 감당해야 될 건 있죠. 그죠? 천국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천국을 선물로 받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라이프 스타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래야지 그렇게 옷이 잘 맞고 편해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다 얽어맬 때는 정말 자유롭지 못하지요. 네. 근데 그거 벗어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겸손해라, 자기를 낮추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런 것들은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그 사회에서 용인되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공동체, 즉 교회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예수께서 교훈하시는 게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래요. 자, 어린 아이를 막아서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귀찮은 일로 여겨 그들을 꾸짖죠. 이게 사회적 정서였단 말이죠. 당시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은 카운터 되지도 않았어요. 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네, 복음서 중에 남자만 5,000명 그러잖아요.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 3배, 4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를 셉니다만, 아이와 여자는 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지 제자들은 그 아이들의 귀찮아하는 것 때문에 막아선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거든요. 어른 예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귀찮은, 너희들은 나가 놀아 그래. 아니, 와서 예배에 참여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아이들이 성령 받고,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도 있거든. 예, 은혜 받을 수 있거든. 자, 그랬더니 17절, 16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은 안 해요.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속성, 물론 미련함과 무지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죠? 미련함과 무지함, 또 분별력도 있질 않아요. 예, 뭐 사탕 하나 주면, 또 어린 강아지 주면 다 쫄래쫄래 다 따라가.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천진난만함이 있어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는. 또 순종해요. 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이것. 하나님, 즉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뒤 죄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앞뒤 죄지 않습니다.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 될 사람 있어야 하면 다 손들어요. 예. 아니, 그 나라에 학교 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돈은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면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다해요. 뭐 500억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100억 할게요. 자기가 아는 대로 다 불러. 자기가 아는 숫자는 다 불러요. 예. 1,000만 원 할게요. 1억 할게요. 그게 얼만큼 된지도 모르고 아이들. 그게 이 아이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따지고 묻고 따지고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복음도 전하고 주의 몸 된 제단도 섬기고 할렐루야. 묻고 따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해요. 예. 여러분, 순종이란 거, 내가 생각해서, 이게 순종해야 되겠다. 나 시간도 널널하고, 나는 이럴 만한 자세가 돼. 나 이럴 만한 조건이야. 다 순종해도 돼. 그것도 순종의 가치가 있는데요. 도무지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과 헌신 속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주셔요. 은혜를 담아주셔요. 할렐루야.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어린 아이와 같은 속성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이거 저거 생각하고 닳고 달아가지고 따지고 되질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따져서 계산해서 계산기 두들겨 보고 해서는 안 돼. 근데 지금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쓸 것도 없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형편도 있잖아요.
내가 해야, 우리가 해야 선교도 되고 구제도 되고, 예? 교회 건축도 되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때가 좀 덜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벌써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다 머리 굴리고 아주 명철한 가운데, 야, 이거 내 손해야. 시간도 없어. 물질도 없어. 내가 손해야.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 힘들어지겠다. 빨리 떠나자. 그런 분들은 벌써 다 떠났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딱 섰을 때 하나님 어떤 계산을 우리 가운데 할지는 모르겠죠. 자,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어린아이 같은 수용성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엄히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섬겨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제 제자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거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자 하고 나시면 그렇게 제자들을 교훈하고 교육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막바지에 중요한 교훈들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교훈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뭐 실제적으로 기도죠, 기도. 우리가 많이 밤낮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교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도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천국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수용성, 천진난만함, 아주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교훈하는데, 바로 교회에 요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또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바요, 가르치는 바입니다. 오늘도 이 교훈 귀하게 받아들여 또 우리의 믿음을 잘 다지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예배로 주 앞에 드리고 있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주의 인자로 만족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달도 이 하반기에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월삭 감사와 그리고 7차 특세 예배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조국의 교회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세계 열방교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 승리하셔요. 오늘 하루도 또 이 7월 한 달도 꼭 승리하십시다. 더욱더 건강하고요. 오늘 김덕경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 한번 이렇게 가보려고 그래요. 공유자의 연락처를 좀 알 수 있겠는가 해서 잘 다녀오고 아주 그 좋은 성과를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과